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짓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대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이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제대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십자가의 구속에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시들은 영혼, 저희들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 부르시겠습니다. 1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세세 3절과 4절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단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신년 특세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교부에서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끝나고 가시면서 지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성령의 세례? 물 세례는 들어봤지만 성령의 세례도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또 성령의 충만은 들어봤지만 성령의 세례가 무엇일까? 성령의 세례란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가? 당연히 나오죠.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전 성경을 통하여 한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대략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한 번 나올 것 같습니까? 5번 나올 것 같습니까? 몇 번쯤 나올까요? 성령의 세례가 성경에 7번 나옵니다. 성령의 세례가 처음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이에요.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진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마지막 부분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성령의 세례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4복음서에 바로 이 말씀의 평행절, 패러렐 버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의 평행절에 성령 세례가 나와요. 이거 4번이 나오는 거죠. 복음서를 통하여. 총 7번 성령의 세례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서 사복음서에 4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성령 세례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이죠.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 돌아가시기 이전입니까?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이미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것이 증거된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때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컨텍스트, 전후 맥락을 잘 살펴야 그 텍스트, 본문의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나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성령 세례에 대하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째 성령의 세례가 나온 대목이에요. 6번째 성령의 세례가 성경에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기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는 성령 세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화자, 스피커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 그리고 이 occasion, 이 말씀이 나온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바로 고넬료 사건 기억하시죠?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중대장 대위쯤 되겠지만 지금 식민지 주둔군 사령관 격인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원래 로마인인데 로마 장교인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돌아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시에 로마의 총독청이 있는 곳이 가이사랴, 지중해 연안이 가이사랴에 있는데 마침 그때 요빠에 와 있는 역시 지중해 연안의 한 도시인 요빠에 와 있는 시몬 베드로, 가이사랴하고 요빠하고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지역, 같은 시간에 있었던
그 시몬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파송하십니다. 파송.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시몬의 편견, 선입관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넬료에게 보여준, 바로 고넬료 집안에 가라 하시는 메시지를 담은 환상을 시몬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점심때가 지나서 밥을 먹지 못한 시몬이 아주 시장기가 돌아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큰 보자기가 내 가장자리에 끈이 달려가지고 내려오는데, 시몬 베드로가 시장기가 돌아서 이렇게 무엇을 먹을 것이 있는가 봤더니 거기에 4발 가진 짐승, 공중의 새. 유대인들은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지 않지 않습니까? 코쇼 푸드만 먹지 않습니까? 정한 식물. 내가 봤더니 다 부정한 식물 같아서 너 못 먹겠다 싶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응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속되거나 깨끗이 못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집사람들이 바로 시몬이 머무르는 요빠 집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집안에 나한테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시몬이 왔더니 고넬료가 자기 가족, 친지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명하셔서 내가 사람들을 보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가를 듣기 위해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런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는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생생하게 시몬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갑자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성령을 저들도 받았으니 누가 저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리요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크리스찬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시몬을 비난하였습니다. 왜 네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느냐.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전하는 바로 간증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다음 9절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기를 비난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시몬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나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시키셔서 내가 고넬료 집에 당도해서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그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내가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을 왜 나한테 비난하느냐라고 하는 답변의 과정에서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성령의 세례에 대한 성경의 언급인데 앞선 5 언급과 이 6번째 언급의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앞서 나온 성령의 세례는 다 미래 시제로 나와요. 세례 요한의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도 역시 성령의 세례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일어날 미래의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이르러서는 시몬 베드로가 이미 성령의 세례는 이루어진 사건, 완료된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세례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과 사도행전 11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미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이 언급 사이에 어떤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 히스토리 이벤트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까지 이미 여전히 미래의 시제로 있었던 성령의 세례가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회상해보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나오고 있으니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11장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오순절날 120 문도들 120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증거했었던 바로 그 사건이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고 했던 그 의미보다 더 심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함으로 지금까지 역사상 이 지구상에 없었던 어떤 존재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 존재가 뭐예요?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시는 마태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으로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역사 속에 이 지구상에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역사적인 의미 아닙니까? 성령의 세례란 무엇인가?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사건. 그 성령의 세례가 각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가 그의 인격 속에 맺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성령 세례의 의미는 뭐라는 겁니까? 바로 7번째 성령의 세례가 나타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여기 성령 세례가 나오잖아요. 보고 계십니까? 성령을 잘 본문 있는 그대로 관찰을 먼저 하셔야 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계층에 관계없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무엇이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이 몸이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속에 기르는 양처럼 헤매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성령은 무한하신 능력이죠. 성령은 완전하신 인격입니다. 그 살아계신 성령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던 사람에게 임할 때, 그때 개벽의 역사가, 인생 개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것이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심령, 그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도 하고, 사람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속사람이 순식간에 새롭게 변화돼서 전혀 예전과 다른 인물로 살아가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였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실제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희한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마음, 그의 속사람, 그의 중심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모든 옛 습관 다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인격이 되어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사건은 성령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함으로 탄생하였고 등장하였고,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연합되는 그 사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사건. 예수님께서 세족식 장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을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와 상관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사람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거듭나게 되는가?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너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회개의 부르심 아닙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땅을 적시는,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담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죠. 신약에서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로 만들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주시는 사건,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용어를 알든지 모르든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 뭘로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연합시켜 주신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성령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게 성령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내게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은 전혀 복음을 처음 듣고 너무 천지가 기벽되는 그런 충격과 감동 가운데서 예언이 튀어나오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꿀먹거리 벙어리 같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크신 역사, 높으신 역사를 전파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 그의 심령, 그의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사건. 그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셔서 저희들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자녀들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최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해의 소원, 새해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3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메마른 땅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며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오심은 빛과 같이 새벽빛과 같이 담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 성령의 담비로 죽여주시고 한량없이 성령을 주심으로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새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저희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질고 모든 병고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속사람과 저희들의 몸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다시금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들에게 강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